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신답니다. 그것도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가만히 살펴봤더니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아니었습니까? 또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야곱의 형 있었죠. 쌍둥이 형.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네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친척들이고 엄연히 따지면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과 여호와께서 더불어 싸우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줄을 모르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울 줄 알았습니다. 또 상대를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싸우려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은 싸움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러면 무엇을 향해 싸워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을 할 줄은 아는데 뭘 위해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다시 말해 싸움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특별히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형제를 쳤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형제를 쳤던 그 애굽 사람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 형제를 탁 친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왜 우리 형제를 치느냐 하면서 그 애굽 사람이랑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를 쳤던 애굽 사람을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형제 돕기 위해 나섰던 모세와 오히려 싸웠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싸워주었던 모세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에게 도전하고 그를 고발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싸울 줄은 알았으나 그 싸울 줄 아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싸움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싸울 줄 아세요? 싸워 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싸움을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싸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지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되든 싸우는 거야?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겨야 돼. 내기 이겨야 돼. 뭐 축구를 해 이겨야 돼. 뭐 내기를 해 이겨야 돼. 항상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궁극적인 건 뭐냐면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돕는 자고 누가 나를 해치는 자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형제인지 가족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이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공격해요. 다가오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항상 경쟁이라든가 어떤 것들 대립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싸움의 본질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됨,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는 자,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등으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서 이게 싸우는 것이야? 그러면 이렇게 싸워야지 했던 자들에게 얘들아, 그게 싸움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싸워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깃발, 이렇게 휘둘려서 가는 깃발.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보통 전쟁에 나아가거나 우리 이제 여행 이제 가시면 가이드가 자 따라오세요 할 때 깃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의 시선이 빼앗겼던 애굽의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본질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 여기 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싸움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축구지. 이 맛이 김치야. 뭐 이것이 힙합이지. 뭐 이것이 마술이지. 뭐 이것이 뭐지. 뭐 이렇게 사람들 감탄하면서 뭔가를 설명해 줘요. 그럴 때 이것이 뭐뭐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깨달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게 바로 여호와가 말하는 싸움의 본질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여호와 니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잖아. 뭐가 중요한지, 뭘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남들과 싸우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들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싸움의 내용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교회야,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옥토교회지, 이게 성도지, 이게 예배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진리와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를 설명해요. 하나는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 다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가장 먼저 싸우는 이야기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요 누구랑 싸워요? 모세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싸우죠? 물이 없었대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와 마실 물이 왜 없어?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와 싸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또는 뭔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배운 대로 해. 이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잖아.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 그것을 생각해내서 그와 똑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하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도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와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이 없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죠. 그럴 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물을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해서 물을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사건의 이름을 마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마라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물이 없느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하나의 메신저, 도구, 가이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바로 이렇게 만나는 거야 라고 보여준 다음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분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잊어버리고 모세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모세한테 가서 따지고 모세를 지금 원망했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바로가 준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준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에게 그걸 허락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마시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없는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셨죠. 너희가 르비딤으로 가.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다는 거죠. 자, 이제 물이 없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물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물 주세요. 누구랑 싸우라고요? 모세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에게 두드리게 하셔서 그것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죠. 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분과 씨름하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예를 이전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던 자,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야곱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싸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제 너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고향 땅 돌아가도 돼.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족들 다 챙겨서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오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죠? 형, 예전에 에서 등쳐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이거 생각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고향 땅 돌아가면 에서 형이 날 죽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서 갔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가 허벅지가 부서지고 대신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싸우라니까 나한테 좀 따져. 아버지 물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너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임금을 안 주십니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그렇게 따져봐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싸우라. 이걸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분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씨름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래서 찾아, 좀 구해봐, 두드려봐.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마치 아들한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성령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살았다라는 거죠. 꼬박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그가 그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살게 하시더라.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집 써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를 못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너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왜 상설 사람처럼 왜 엄한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다스릴 때 가장 좋은 건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게 그들의 방법이에요. 절대 편하도록 주지 않습니다. 계속 투덜투덜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찔끔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하게 하고, 이게 다 노예 아닙니까? 거기서 자유하게 만들어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던 그 능력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분과 싸우셔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드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하십니다. 주여 살려주달라고 막 목 놓아 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살만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뭐 전설적인 이야기 들어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를 뭐 뿌리를 뽑았다는 둥. 전설이죠.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면 저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정말 어려울 때마다 여기 와서 붙들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주인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인도자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싸우라고 했지. 싸우라고 했더니 옆에 가고 집에 가고 가족과 싸우고 부인과 싸우고 애들과 싸우고 선생님과 싸우고 뭐 누구랑 싸우고 직장 상사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 그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반석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면 그분께서 물을 터뜨려서 우리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넘기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맛보게 하시는 것이 싸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막 뭐라고 하고 뭐 전화하고 뭐 교회가 이렇다 막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분들과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과 다투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브니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와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말렉과 그 다음은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척이에요. 친척. 에서의 형의 후손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첫째, 그렇죠?
우리도 쌍둥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 나중에 만나면 이제 서로 친구, 친척, 형제이지 않습니까? 이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우라 하셨을까요? 물론 아말렉이 공격했기 때문에 싸우라 했는데 여기서 굳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형제이기 때문이지요. 형제, 이걸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아말렉 문장을 보시면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너를 닮은, 너와 똑같은 모습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똑같은 모습인데 에서는 무슨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육신을 따르는 자를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약속의 아들, 말씀을 따르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야곱이 말씀을 따르지 않냐는 육신, 그 옛 자아, 나의 모습과 싸워서 그를 무찔러 이기라 이런 뜻이에요. 몸 밖에 있는 거랑 싸우면 전쟁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면 다 없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을 그렇게 가르치죠. 싸워서 이겨야 돼 자꾸 가르쳐요. 그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싸우면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싸워보셔서 알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하다. 아버지의 원수 두고 봐. 이거예요. 승복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와신 상담해서 나를 널 이길 거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다 그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다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주신 싸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 싸움의 내용을 모르니까 마치 이것을 경기하듯이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근데 싸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워서 내가 좀 이긴 것 같아도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이겨먹으면 못돼가지고 이겨먹으면 그렇게 좋으세요? 절대 안 좋아. 이걸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랑 싸우느냐? 그런 싸움의 장면에 있을 때 그것에 막 내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나의 옛사람,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을 따르고 있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나의 또 다른 자,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 왼수잖아요. 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해코지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좀 하려고 했더니 뭐 어떻게 말하면 다 아말렉이면 다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것 또는 어떤 다른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적 본성, 내 욕망을 향해 싸우라. 내 습관, 내 의, 내 방식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칼로 진멸하다라고 할 때 그 칼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욕망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이겨먹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기는 걸 보여줬니? 섬기라고 했잖아. 이겨먹는 게 좋은. 성경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승리하는 거야. 반대로 해야 돼. 너를 낮춰야 돼. 너를 죽여. 왜 자꾸 네가 이겨먹으려고 해? 넌 이기지 마. 그냥 죽으라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죽으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 이겼다 이래요. 말도 안 되죠. 죽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죽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낮아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싸움은 지라고 줬지 이기라고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간증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합니다. 운동 되게 좋아하고 뭐 축구도 좀 하고요. 농구도 좀 하고 젊었을 때요. 지금은 못하고 탁구도 좀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에피소드인데요. 두 번째 교회에서도 탁구 대회가 있었고 세 번째 교회에서도 탁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있었을 때 제가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제가 다 보여준다고 이겨먹을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승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탁구 치러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 지난 교회 이제 성은교회인데 그때는 제가 생각을 고쳐먹어서 이기는 게 지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내가 지겠다. 그래서 절대 공격하지 않으리라. 절대 팍 하면 기쁘잖아요. 막 골 넣으면 사람들 남자들 막 난리 나거든요. 그냥 막 이기면 막 그 엔돌핀이 막 솟아가지고 막 기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반대로 가봐야지. 그래서 절대 공격하지 않으리. 네, 치세요. 그럼 제가 잘 받아들일게요. 공격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웃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렇게 분들 만나시면 그때 제가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다는 게 이런 것이고, 근데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 왜 목사님 공격을 안 하세요? 완전한 찬스인데 딱 이기면 너무 좋을 텐데 좀 이기세요. 아니, 저는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기시라고, 자리를 막 조금 어시스트를 저는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자신이 이제 실수를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돼서 그냥 엉겹결에 그냥 그래서 우승한 적 기억이 납니다. 그 삶에 이제 큰 에피소드와 참 깨달음을 줬던 사건이어서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맞다. 세상에서 말하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싸움은 이겨먹으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져주시잖아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막 칼싸움에서 으아 하면서 얘 아를 막 살려줘요. 아이가 막 진짜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럼 아이가 이기고 나서 되게 뿌듯해요. 막 와가지고 아빠 뭐 먹을래? 막 와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싸움이란 걸 이야기했더니 이 싸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보겠다고 막 그러죠. 100% 깨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너와의 싸움이다. 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 너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과 싸워야 돼. 그래서 내가 아들을 하나 보내줄게. 봐봐. 그 아들은 세상에서 항상 지셨어. 세상에서 항상 낮아지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백날 이겨봐요. 언젠가는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 1위 하지 않고 계속 이기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이긴 걸 갖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예전에 영웅이었는데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인생이야.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도 있고, 이거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하고 아버지의 아들인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결과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과 싸우라. 너의 육신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 사람의 말이 바로 모세, 아론과 홀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보면 이제 모세 양쪽 오른쪽 들고 왼쪽 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린 것처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모양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장면을 이런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육신과 싸우고 나의 영적인 것과 싸우고 내 옛사람과 싸우냐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 뜻으로 세웠던, 내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세웠던 그런 탑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나의 생각들을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세우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은 뭘 말하냐면, 물론 이걸 인물로 설명해서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모양으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가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꼭 있어요. 성경에서는. 진리가 있으면 항상 붙어있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돕는 모양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래서 이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들이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승패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졌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갈 때 이것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육신의 것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싸움이야 라고 여호와의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싸움이 뭔지 모르니까 맨날 다른 사람 붙잡고 싸웠죠. 아니면 그냥 문제 터지면 그것과 싸웠어요. 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시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물을 주세요. 마실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싸우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겠잖아요. 이건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씹고 먹고 맛보고 하셔야 돼요. 되새기고 그래야 내 것이 되지. 좋은 말씀이네 끝.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내게 안 됩니다. 내가 막 그걸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면 이겼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또 지라네. 또 내가 져야지. 이게 말씀과 씨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욕망과 싸우고 본성과 싸우고 육체와 싸우게 되면 마침내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신 것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늘 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과 관계 맨날 지세요. 꼭 한번 이길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았어요. 맨날 지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살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이걸 인생 가운데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경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경계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분이 늘 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기쁨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돼서 세상에서 나타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는 진리가 주제였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는 성령이 주제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아버지의 뜻과 씨름하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씨름해서 마침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교회지. 이게 바로 예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지. 이게 바로 내 백성이지.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붙들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하나님과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여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